어떤 사람은 위험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중 세 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조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선업이 되고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강대호 63. 그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현장에서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5층 건물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대호는 3층에서 작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대호는 그 자리에서 세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5층에서 철근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대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철근은 시멘트 바닥을 뚫고 박혔습니다. 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뻔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강 선배님,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피하셨어요? 위에서 소리도 안 났는데. 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대호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대호는 향을 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호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대호는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대호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호야, 내일 차 타지 마라. 할머니? 왜요? 그냥 타지 마. 위험해. 꿈에서 깬 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생생하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호야, 준비됐어? 9시에 출발이야. 대호는 망설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할까? 친구가 웃지 않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갑자기?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친구는 아쉬워했지만 혼자 출발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호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 탑승자 중상. 화면에 나온 차량 번호가 친구 차였습니다. 대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대호야,
너도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대호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지켜주신 거죠. 대호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한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호는 철근이 떨어졌던 할머니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조상님들께서 보살님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정말 조상님들이 저를 지켜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에게는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신도들을 보며 발견한 것입니다. 스님은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조상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살님, 명절에 차례를 지내십니까? 네, 거르지 않고 지냅니다. 제사는요? 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다 지냅니다. 바빠도 꼭 시간을 냅니다. 그것입니다. 스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차례를 안 지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스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십니까? 그분은 바빠서 못 지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을 잊으면 조상도 당신을 잊습니다. 조상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은 험합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아무리 바빠도 제사는 꼭 지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 중요합니다. 스님은 대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보살님, 할머니께서 꿈에서 차 타지 말라고 하셨을 때 보살님은 그 말씀을 따르셨습니까? 네, 따랐습니다.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꿈에 나타나도 무시합니다. 그냥 꿈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그 사업하지 마라. 손해본다. 하지만 청년은 무시했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은 망했습니다. 청년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조상은 저승에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위험을 미리 압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조상도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호는 자신이 할머니의 경고를 따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가장 많이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조상이 가장 많이 지켜주는 사람은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예, 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사람. 그 사람을 조상이 가장 많이 지켜줍니다. 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은 후손이 잘 될 때가 아니라 후손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준다. 스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후손이 잘 나갈 때는 조상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손이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그때 조상이 나타납니다. 저승에서 후손을 보면서 조상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후손이 고통받을 때입니다. 스님은 한 보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정수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떠났습니다. 혼자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50이 되던 해 큰 병이 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정수 보살님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정수 보살님에게 약초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드시면 나아집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수 보살님은 그 약초를 다려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또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수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대우는 물었습니다. 그게 조상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수 보살님이 저를 찾아와 제게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승에서 딸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조상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조상을 잊지 마십시오.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가십시오. 바빠도 시간을 내십시오. 둘째, 조상의 뜻을 따르십시오. 꿈에 조상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선행을 쌓으십시오. 조상은 후손이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돕고 착하게 살고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조상도 기뻐하며 더 많이 지켜줍니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불단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조상은 후손의 감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날 이후 대우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불단 앞에 앉아 조상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에는 더욱 정성껏 차례를 지냈습니다. 제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항상 무사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대호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강 선배님, 요즘 사고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상님들이 지켜주셔서 그래. 네? 농담 아니야. 진짜 조상님들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대호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대호는 그 연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연기가 저승까지 가서 조상님들께 제 마음을 전하겠지. 대호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대호에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호는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그 느낌이 왔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빵빵. 하지만 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왔습니다.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대호가 출발했다면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구해주셨다. 그날 밤 대호는 불단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이 지켜주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첫째, 조상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갑니다. 둘째, 조상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꿈에 나타난 조상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조상은 후손이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과 후손은 하나의 인연이다. 조상이 후손을 지키고 후손이 조상을 기억하면 그 인연은 영원하다. 오늘부터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불단 앞에 앉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명절에 차례를 정성껏 지내십시오. 제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목덜미가 서늘할 때 그것은 조상의 경고입니다. 꿈에 조상이 나타날 때 그것은 조상의 메시지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조상의 보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따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선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로 한 줄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조상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님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